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연초부터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계속 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는 그 사랑의 약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라는 사람,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초대교회를 일으키셨고, 이 초대교회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그 사랑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순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셨던 이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50일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 오순절은 유대인의 민족의 명절 중에서 큰 명절 중에 하나인데요. 출애굽했을 때 6월절에 출애굽했잖아요. 그 6월절부터 50번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날이 바로 50번째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면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 완성은 이 율법을 받는 시내산에서의 이 50일째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세 가지의 명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이고, 또 초막절이 있습니다. 다 광야의 생활과 관련된 명절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인에게는 민족의 명절 설날과 추석과도 같은 큰 명절이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날이 되면은 3대 절기가 되면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그 축제를 즐기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온 것처럼 각지에 흩어져 있던 다른 나라에 가 있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은 약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4절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어요.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으라 라고 분부하셨거든요. 그래서 약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간절히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절과 3절에 이들이 성령께서 오신 부분들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께서 이들에게 오신 모습이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하늘로부터 각파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게 되고요.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어떤 형상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오신 이 변화는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새롭게 오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증거를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 1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거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충만히 임하셨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할 것은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충만하다라는 이 4절에 나온 이 헬라어의 뜻은요, 충분히 채워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컵에 물을 따르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물이 차오르다가 점점 차오르게 되고 넘치게 되는 거죠. 바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넘치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셨다. 성령께서 넘치도록 그들에게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는 표현은요,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오순절에 모였던 이 사람들 앞에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아까 전에 청년들이 함께 찬양 불렀던 그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미 요엘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왜 이렇게 어려운가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 주시는 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혹 성령 충만이 힘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내게도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구약에는요, 한 시대에 한두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나 아론이나 여호수아와 같이 한 시대에 한두 명에게만 국한되어서 성령이 오셨지만,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콕 집어주셨어요.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라는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요. 혹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혹 우리는 매일매일 쓰러져서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변화된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든 삶 속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영적으로 온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의 전도의 사명이 그 길이 열려지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1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전 세계 방방곳곳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시작되었어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에서 끝났을까요? 어느 교단에서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한국교회가 그 증거이고요. 여기 우리 오클랜드 한유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35년 전 이 오클랜드의 땅에 세워진 첫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이민자들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중한 축복의 통로로 오늘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언어가 변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 나라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우리의 말이라는 거죠. 그 말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아멘. 다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른 나라 말로 말하니까 너무나도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언어를 변하게 하셨는데 왜 언어를 변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요, 이 한 언어로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다르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이들이 더 이상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탑을 쌓는 것을 중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바벨탑 사건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자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모여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흩어져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전의 바벨탑의 심판과 저주가 이제 끝이 나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화는 다양하고 생각은 다르고 언어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신 일 중에 하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보혈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그것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평안을 깨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우리는 변화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권세, 파워가 있어요.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있는 말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말입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말입니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말입니까? 우리 안에 매 순간 우리의 언어가 성령님이 변화시키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요, 바벨탑의 저주와 심판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회복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회복과 축복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오셨죠. 또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 공동체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때 공동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매 순간 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내 언어를 바꿀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눌 것이 이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계속 하게 하시는 것은요, 세 번째, 성령께서 계속 말씀과 기도로 더욱 충만하게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했던 제자 공동체에 나타났던 또 다른 특징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세번역 번역본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이 말씀은요,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서로 사귀는 일, 빵을 떼는 일, 서로 교제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도 계속 말씀과 교제와 기도 가운데 충실했다, 집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말씀과 기도에 충실했어요.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왜 나는 아직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왜 경험하지 못했을까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더욱더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열지 않으세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열지 않고 내 마음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내 고집,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바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셔도 내가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서 계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 고집, 내 뜻, 그것을 비워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비워진 곳에 임합니다. 내 뜻, 내 의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염려들,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치유되어야 할 그 감정들, 다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혼자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왜곡해서 생각했던 그 마음의 감정의 쓰레기들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비워야 합니다. 이 말은요, 불교나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못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다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앞에서 두 팔 벌려 내가 나아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사랑의 그 보혈로 끌어안으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 빈 곳에 이제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빈 그물, 빈 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불러서 2배나 채울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베테랑으로 어부였는데 저 젊은 이 예수의 말을 들을까? 라는 자존심을 부렸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존심도 경험도 자기의 생각, 고집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고집과 내 생각은 무엇입니까? 또 불순종하는 그런 불편한 또 나쁜 습관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그런 인식은 있을지라도 습관적으로 아직도 죄의 유혹에 빠지고 불순종하고 나쁜 습관으로 하나님을 멀게 하는 그 무엇인가지 있다라면 점검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부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이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또 자동차 안에서도 친구들과 놀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협조, 함께 이루어져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내가 그 손을 붙잡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내십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십니까? 게임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다른 죄악의 일들을 많이 하십니까?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끊어내셔야 합니다. 내가 그런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말하면 아무런 말할 것도 없지만 내가 그런 나쁜 습관들, 죄의 유혹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 스위치를 내려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잔에 말씀의 은혜를 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도 그 빛이 구멍이 났다라면 그 은혜는 줄줄줄 흘러가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불순종,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습관적인 행동이 있다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 성도들 간의 교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젊을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캐나다 출신 하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1890년 조선 한국 땅에 도착하셨어요.
10년 이상 선교를 하시면서 한국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매우 실망을 했다라고 선교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는 한국 교인들을 보면서 어떤 실망을 했었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 모습을 자주 보았던 거예요. 또 교인의 집에 가면은 교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술판이 벌어지고 싸움판이 벌어지고 도박판이 벌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13년이 지난 1903년에 원산에 선교사님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성경 공부를 하는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하디 선교사님은 제일 고참이었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요. 설교를 하다가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변화가 없었던 이 성도들을 보면서 이 조선인들 탓이라고 돌렸던 그 말을 내 탓이요 라고 돌리게 되었던 거죠. 성령이 임하시자 그의 언어가 변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 탓, 남 탓, 비판하던 그 말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함께 모였던 선교사님들 또한 함께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의 불길은요, 조선인들에게도 다 번지게 되어서 함께 회개하며 이런 운동이, 성령이 충만한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모두 다가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겠다라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갔다가 갚지 못했던 사람들이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반대로 돈을 갚으라고 해야 될 그 채권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과 해외 선교사님과 갈등이 많았는데 누가 지도권을 갖고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갈등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임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셨어요.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셨고 그들의 언어가 변화가 되었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그들의 삶이 되어서 이들의 1903년에 원산의 이 대각성 회개 운동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오늘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 주일인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평생의 사명이 있잖아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품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사명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그 약속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